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하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금요 집회입니다.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인사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배론 강의입니다. 예배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첫 번째 시간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세 번째 시간 바로 지난 시간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예를 갖춰 뭘 하는 거라고요? 절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를 갖춰 절하는 것이 예배. 경외함으로 절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그것을 경외함으로 절하다. 뭡니까? 경배 아니에요? 경배. 예배와 경배는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 영어 성경만 해도 똑같은 worship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어떤 문맥에서는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경배라고 번역을 하는 번역상의 차이일 뿐이지, 예배와 경배는 다 똑같이 예를 갖추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를 연상하시면 예배의 5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때 배웠죠. 예배의 5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뭐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봉헌과 그리고 성찬, 그것이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모든 예배 그 5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찬송, 봉헌이 그리고 말씀이 항상 있게 되죠. 바로 지난주에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배자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세 3가지 기억하십니까? 뭐죠? 바로 자복과 감사와 헌신. 그것이 예배자의 영,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물진 백성된 내가 자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동안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겨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3가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예배론 네 번째 강의로서 오늘의 주제는 예배의 생활화입니다. 뭐라고요? 예배의 생활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우리 생활 속에,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주제죠. 주제만 생각해 봐도 참으로 중요한 주제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배의 생활화.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신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가리켜서 수식하는 말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영원한 복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음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영원한 복음이 내용이 무엇일까? 영원한 복음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온 인류를 향하여, 우리 각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신다고 할 때 그 영원한 복음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성경이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복음을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 누구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까?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방언, 여러 백성, 온 세상 거민들에게, 온 인류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복음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영원한 복음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죄인들에게 들려진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각 인간에게 들려주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멸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의 3번의 무서운 접전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3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있는 사탄아 내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온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리고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임을 늘 의식하면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물론 우리가 예배하면 주일 예배를 생각하죠. Public Worship Service라고 해서 공예배를 생각하는데 공예배 중요합니다. 한 교회의 실력은 무엇인가? 주일이면 예배 시간에 온 교들이 함께 모여서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배자의 자세 세 가지, 자복과 감사와 헌신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 나가는 것. 교회의 실력입니다. 공예배가 중요하죠. 공예배만 중요한가? 우리 교회 공예배라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는데 공예배 중요하죠. 근데 공예배와 더불어 개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전에 개인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아주 짧게 몇 초면 됩니다. 예배가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절을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정신 차리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이마를 땅에 닿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를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아마 로마 정권 아래서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면 화형에 인두형에 처한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그의 등에다가 막 인두질을 하는 거예요. 막 온몸이 오그라들죠.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시간. 해 떠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석양이 되어서 치료할 때 그 인두형을 받는 그의 몸이 갑자기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그 고문을 받는 사람이 보고서 그가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감사했었다는 그런 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하는 개인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란 그와 같이 공적인 예배와 개인 예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배는 우리 모든 생활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의미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공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개인 예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예배의 생활화, 우리 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고 있으면 우리 전 생활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화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예배와 생활이 분리죠.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와 생활 사이에 연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이제는 또 완전히 자기 세상, 자기 방식, 자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이 분리가 되고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되고 말과 행위가 분리되는 언행의 불일치, 신행의 불일치, 예배와 생활이 분리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치명적인 결함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생활 속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그런 비난과 비아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 가지 있다면 예배와 생활의 일치, 신행 일치, 언행 일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생활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뭔가를 쌓았습니다. 뭘 쌓았죠?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가 어디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예배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 전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면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직장 생활 전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나는 이 직장에서도 내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의 비즈니스, 업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의 일과를 잠깐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식물이 내 입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가가 되고 힘이 공급돼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 하는 것에 나를 지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영익히 하시려고, 지속히 하시려고 내게 식물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면 그 식탁의 식사가 바로 예배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 직장,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께 예를 갖춰 절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자세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은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할례당하고 손할례당하고 비교를 합니다. 2절과 3절. 이전에는 뭐가 나와요? 무슨 할례당이 나옵니까? 손할례당이 나오잖아요. 손할례당하고 발할례당하고 따로따로 있는가? 그런 손이 아니고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손해를 끼치다, 손상을 끼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을 때 손할례당의 의미는 괜히 쓸데없이 자기 육체를 손상시켜가지고 자기가 진짜 할례당인 양 그렇게 행세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울이 비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내실, 내면에 있어서의 진정성은 상실해버리고 그저 육체의 모양만 갖추고 생식기에 표피를 베었다고 그게 진짜 할례당이냐? 그것은 손할례당에 불과하다. 쓸데없이 자기 몸에 손상을 끼친 것에 불과하다. 누가 그럼 진정한 할례당이냐? 3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때 할례당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 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우리말은 봉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신 분은 보세요. 그 봉사가 뭐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워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그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속에 살 때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바로 예배인데 생활 속에서의 예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를 갖춰 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산다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 자랑 많이 하고 살지요. 그것이 수치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뭐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도 신뢰하지 않고 남의 육체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자. 누가 진짜 할례당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 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예배당 안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우리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불신앙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류처럼 흐르다가 그 부도체에 탁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중단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고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말 터인데, 우리의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고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생활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어떤 자를 말하죠? 순종하며 사는 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주님이 내게 나타나 주시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절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면 누구에게 그런 예배의 축복이 임하는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자, 생활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면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고, 나타내 주시겠다고,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예배의 생활화,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23절도 보세요. 바로 다음 구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는 누굴 가리킵니까?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에게 와서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 임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모시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이게 바로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거처를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겠다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생활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주님께 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유업의 상을 주께 받게 되고, 물론 세상에서도 상을 받죠. 그러나 주님이 주실 상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유업의 상을,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라고요?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가 있다면 예배의 생활화 일터인데, 어떻게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둘째로 순정으로. 셋째로 섬김으로. 그렇게 예배를 생활화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예배론 강의를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한 3분쯤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마지막 시간에 내가 질문을 하지 않으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마당에 뭐 새롭게 또 내가 질문할 게 있겠는가, 다 이해했는데. 그래서 질문 안 하시는 거죠? 다 확실하게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